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정한 우리의 마음들, 못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옵고는 이 시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에 저희가 모인 이유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 이유라면은, 주여, 나를 부인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죄악도 부인하고 내 욕망도 내려놓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쩌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겠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부정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가까이 영으로 더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사모해서 나온 주님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제사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가득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이제 9장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끝까지 친해지질 않는군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격을 해가다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잠시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스라엘과 붙어서는 승산이 없다. 여리고도 부셔지고 아이성도 멸망하고 저들이 돕는 하나님과 붙어서는 승산이 없다고 계산을 하고 한 가지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몇 명을 이제 할리우드급 연극을 잘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래된 떡을, 곰팡이 핀 떡을 밖에 갖고 다 헤어진 옷을 입게 하고 어떻게 보이려는 거죠? 아주 먼 데서 오랫동안 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게 꾸며서 보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기 말고 아주 이 근처가 아니다. 우리 아주 먼 데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듣고 싶은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니네 하나님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은 좀 이따 같이 볼 텐데요. 무리라고 저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리더들,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약속을 맺자. 그리고 너희를 치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3일 후에 그게 할리우드 액션이었던 게 드러납니다. 연극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속은 겁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자, 그 사건이 기브온 거민의 사건 제9장입니다. 자, 9장을 보시기 전에 신명기 7장 2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인간의 스토리는 뭐가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사람의 손은요, 아무리 많아도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또 오직 하나 유일한 빛과 진리와 우리가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 중에 하나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너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어떻든지 간에 I don't care, 난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브온 고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탐하듯이 기브온 사람들도 스파이를 보냈겠죠. 그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기브온 거민들이 반복합니다. 들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다음 얘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들을 놔두면 그들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한테 전파하고 나쁜 거를 가르쳐 줄까 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까? 아유, 그렇죠. 역시 이제는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신학교에서나 교교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스라엘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죄악을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너희가 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줘야겠다. 들어가서 저들을 심판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 방법은 내 자식을 축복하겠다고 죄를 무조건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 가운데 저쪽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 얘기를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부족에서 창을 든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무두셀라가 성경에 수많은 이걸 갖고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도 왜 제일 오래 살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왜 967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긴 세월을 왜 무두셀라가 살았을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와 967년을 살았으면 증조 할아버지의 위에 분도 같이 살았겠죠. 그죠?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는 그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셨기에 그가 오래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무조건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뜻을 이제 너희가 행해야겠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심판이다, 죽음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때에 먼저 뭘 하라고요? 평화를 선언하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라는 걸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정할까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기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슬람이 포교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이제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래 코난을 받을래 그러는데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결혼입니다.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4번까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이게 굉장히 잘 먹혔죠. 들어가서 자기 나라 땅에 본처를 놔두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의 코란을 보시면 너희가 알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어요. 뭘 해도 괜찮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도 들어와서 나 기독교로 개종해야겠다 그러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전쟁을 꼭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난 너희 친구다. 난 너와 함께
같은 좋은 친구다라고 파고 들어가서는 그 가운데서 자기들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한국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이 비례대표 2명을 목표로 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100만 명만 투표를 받으면 최소 국회의원 1명을 내보낼 수 있고, 들어가서 목표가 일단은 이슬람 관련 법들, 이 전주에 할랄푸드 이 단지를 조성하는 거하고 수쿠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이 돈,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죠.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이슬람이 그냥 저렇게 수적수적 들어와서 돈 때문에, 어떤 내 다른 목적 때문에 들어와서 결국 한국 땅에서 이런 것들이 번져나가는 것이 마음의 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적으로도 나가서 한 표를 방해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고, 웬 기독교가 정치냐, 기도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누가 하나 들어가서 막아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었던가 봐요. 거의 확정을 했는데 결국 77만 표에 그치고 이번에 한 명도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하려면 그쪽에서 포교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 한국 공영방송에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4부작까지만 방송되고 5부작은 방송이 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 알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을 생각해서 이 시간 빌려서 얘기합니다. 5부작이 왜 상영이 못됐냐면 4부작까지 하고 스톱한 이유가 이 PD가 이슬람에서 10억을 받은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서 5부작이 방송이 못됐습니다. 이슬람 평화의 종교 아닙니다. 평화의 종교 아닙니다. 이슬람은 5세기경에 세계사를 얘기하자면 로마가 둘러 쪼개지죠.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졌을 때 서로마가 멸망하자마자 좀 있다가 상인이었던 모하메트라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트라는 사람이 자기 부족의 신이던 알라를 하나님과, 가끔 가다가 어떤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모하메트가 알라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드러나는 그런 선지자처인 것처럼 하려고 구약 성경과 시편과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용들을 고쳐요. 이런 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유대인들이 고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오죠. 근데 코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다. 그 사람은 메신저다. 알라를 믿으라고 보낸 메신저다. 이런 식으로 다 고친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이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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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본 거민의 이야기,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먼 곳에 와 있지만 한국의 십자가 뒤덮인 그곳에 이슬람이 돈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번져나가는 것들 주님 막아주십시오. 정치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저명한 신학자는 굉장히 이름이 있으시고 보수적이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할랄푸드 반대하는 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안 되는 거다.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난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 후손 중에는 이슬람하고 결혼할 사람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그렇게 이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테러는 떠나서 우리의 고향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계속 정치권에서 돈이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걸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냥 전파하는 것들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마귀의 똑같은 전략입니다. 코란이냐 결혼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와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불명이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숨이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설립 과정을 잘 보시면 선택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한동안 종으로 계속 살았죠. 원래는 벽돌을 굽고 매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이러던 민족이 하나님 덕분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원래 전공이 벽돌이라니까요. 집무하다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덕분에 강한 족속들을 다 이겨버리고 파라오도 물에서 그냥 군대도 수장시켜버리고 몇 번 계속 이러다가 뭘 잊어버렸습니까? 원래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저기 먼 나라에서 와서 인사를 막 하면서 저는 당신들 종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이런 것들을 하신 사람들이 아는 걸 잊은 겁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 청년들이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 상담한다고 전화 오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 되는 애들은 전화 안 해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전화 안 합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신다 이럴까봐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 할까봐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화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같이 안 되는 케이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9장에서 문제가 된 가장 큰 구절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의 문제 구절입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 돼가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손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살려줄까?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했어요? 언제부터 자기가 기브온 같은 나라를 왕도와 같은 나라고 군대가 강한 그 나라를 자기 손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오늘날부터 자기가 볼펜 들고 사인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 처음 설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설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해놨던 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던 걸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게 내 정체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몸부림쳐야 될 추악한 인생인 게 원래 내 정체인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홀라당 까먹어버리고요. 내 위치에 서면은 이제는 나는 밑에 있을 땐 제대로 안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위치를 주면 원래 내가 그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걸 다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옷을 날마다 대신 입고 교회를 나오고 그 옷의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린 내가 옆에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곳에 등장한 이 모습들은 원래 자기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원래 정체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 덕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덕에 우리를 성가대 세워주셨고 하나님 덕에 우리를 찬양하도록 앞에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 덕에 앞에서 뭐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역할들을 다 줬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는 내 원래 정체는 까먹어버리고 힘들다.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래가 돼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9장의 말씀은 제가 하나씩은 다 보진 않겠습니다. 9장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선택이 나옵니다. 첫째, 기브온이란 나라는 원래 오늘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중동의 지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손을 쭉 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남쪽에 있는 왕들이 뭉쳐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모습들이에요. 다 남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지금 이름이 등장하는 부족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제도가 장로들이 정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장로 정치 제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기브온이 있는 그 나라에서는 확실히 민주주의가 그래도 모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다 살자라고 한 거예요. 한 명이 결정할 때는 다 같이 그냥 막 했는데 우리는 산다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와서 사신을 보내요. 참 좋은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장로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회의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거기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 중에 몇 명이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걸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아마도 첫째는 곰팡이 핀 빵이 진짠가 뽀개도 보고 먹어도 보고 확인해 봤을 거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화친을 할 때 여러분들도 누구랑 싸우시고 나면 뭐 하십니까? 우리 날 잡아서 저녁 먹읍시다 라고 끝나지 않으세요? 저는 잘 그러는데 싸우고 나서 좀 화해를 하겠다 싶으면 나중에 만나서 저녁 한번 하자. 그런 풍습이 있듯이 서로 같이 화친을 할 때 양식을 같이 먹던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이걸 받아버려요. 제사장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둘림이라는 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걸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프레셔를 받아버립니다. 다른 리더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결정으로 가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세에 밀려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살리라는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들통이 나고 나서 그걸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속였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죄가 전파되어 오는 것, 그들이 우상을 전파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어디서 일하냐면 모두 다 물 나르고 장작 패는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레위인들의 종이 돼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뭘 하나님께서 염려하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두고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요, 뭔가 아리까리 할 때는 결국은 뭘 따라가냐면 마음의 중심을 따라갑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에서는 살아야겠다는 것들이 살려야겠다, 무리를 살려야겠다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그 땅을 치지 못할 때 회중이 원망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했더니 결국은 돌아오는 게 원망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장로들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참 이 사람들 리더들이 멋진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이건 우리가 속은 거니까 이거 지킬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잘못한 결정이더라도
그것을 책임을 집니다. 제가 구절을 하나씩 다 못 짚어드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책임을 지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중에 이 결정이 당장은 나쁜 결과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드는데 3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그걸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 거민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허락을 했냐라고 보면 옛날에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세겜에서. 그때 그 반대쪽 그걸 해를 입힌 그 부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속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휘이 족속,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줬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더 생각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때요. 하나님 뜻을 구하실 때 내 안에서 내 욕심이 강하고 내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때로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때 가나안 족속들이 돈을 많이 주고 주의를 약속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고집 또 돈을 많이 주니까는 저주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지를 약속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하니까 그럼 가 봐라 라고 허락을 하세요. 근데 발람은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예스라고 답을 주셨다 생각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당나귀가 꼼짝을 안 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네가 나를 왜 때리느냐?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하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오기만 해라 라고 계시죠.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떠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허락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여러분하고 10장 28절,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보시면, 우리 이제 한 10분만 더 하고 쉴 텐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덥죠? 자, 10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쏘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같이 싸우려 했던 왕들이 이제, 싸우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미운 거예요. 배신한 기브온이 미워서 모여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 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붙였다. 그래서 전쟁하러 갔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굉장히 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우박에 맞아서 저기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은요, 보통 이 겨울이 10월부터입니다. 겨울이 10월부터고 4월까지 보통 계속됩니다. 7월 달은 여름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때가 7월쯤이, 전쟁이 벌어진 이때가 7월이었을 거라 추측하는데, 당연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겨울에만 비가 와요. 근데 이때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박뿐만 아니라 갑자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있게 해달라니까는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장을 볼 때, 여호수아에서 10장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저는 보다가 엄청 부러웠어요. 엄청 부럽습니다. 10장부터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이 계속되냐면 굉장히 단순할 정도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계속 이깁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요리 방송 많이 보세요? 저 혼자 보나요? 저 요리 영상 가끔 봅니다. 국가대표라고, 제가 성경보다 그런 방송을 광고하면 안 되는데, 요리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요리하고 누가 이겼냐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메뉴를 잘못 선정하면 지고,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은 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 10장부터 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신무기가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수로 하늘에서 우박을 던집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 해와 달을 멈춰놓고, 하나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추고 전쟁이 계속되게 하는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부러운 게,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중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길을 여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성경 해설이 떠나서 부럽더라고요. 이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제가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같이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삶 가운데 연승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꿔 말하면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문제 하나만 생겨도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지도가 정말 안 보이는군요. 금방 말씀드린 건데,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지금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위쪽에 좀 이따 11장부터는 저기 위에 있는 부족과 싸우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10장과 11장은 같이 하겠는데요. 제가 하다가 10분이 되면 스탑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연승하는 삶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삶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걸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걸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다 몰려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그 숫자가 더 많아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걸죠. 뭘 겁니까? 내가 그들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연승의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조건은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고집 부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면은, 안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내가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맞다면 침묵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의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벗어나고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닌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붙이신 게 맞다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10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간식을 준비하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2부부터는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떡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제가 떡 출처를 알고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매 둘 살고 젊은 애들 살면 뭐 저랑 좀 관련이 있죠.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원래 이렇게 성경 대학 같으면은 보통 미국 대학들이 순서를 진행하고 나서 같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원래 하시던 방식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밖에서 제가 잠시 있는데 이렇게 많은 쉐어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시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청년들하고 모여있으면 누가 하나 말 끝나고 옆에서 으악 하고 튀어나오는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민주주의시고 한 분 말씀하시면은 한 분이 말씀하시고 적응이 상당히 안 됐습니다. 너무 점잖게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쉐어링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같이 또 쉐어링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을 나눈 대로 잠깐 기도 같이 하고 할까요?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도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나타난 약하고 타락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그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걸 주께서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계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0장과 11장에 계속되는 연승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조금 이 내용이 이제부터는 약간 신학적으로 갑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교가 아니라 성경 대학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한데요. 이 말씀의 11장 6절이 힌트가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는 다른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탱크가 있는 거예요. 병거. 말이 끄는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총독임기 말기입니다. 노도 아시죠? 노그릇. 어르신들 노그릇 알죠? 그 당시에는 철이 없었고, 노스로 된 모든 무기들도 방패도 그렇고 노스로 하던 시대예요. 총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 넘어가고 다윗 시대까지 넘어가면은 그때 가나안 족속들은 헷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들으셨던 히타이트족입니다. 최초의 철기 문명. 땅을 더 파고 들어가서 표면에 있는 구리가 노시 아니고 철광석을 끄집어내서 녹여서 최초의 철기를 가진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제 병거도 만들고, 이 전쟁을 할 때 옛날 과거의 전쟁에 몽고족이 전 세계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강한 남자도 말이 돌진해 오면 피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 섀도우인데 누가 도망을 안 갑니까? 그래서 과거 전쟁을 지배한 나라들은 기마 민족들이죠. 말 타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철기와 병거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북쪽 사람들이 너한테 다 몰려와도, 더 큰 문제가 너한테 와도 한 가지 원칙만 지켜라. 뭐냐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말은 다리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발에 힘줄을 잘라버리고 말을 재활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갖다가 니네가 타지 마라. 그 말 탐나지. 힘의 상징. 그리고 병거. 하이테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본 적이 없던 저 병거. 그거 갖다 쓰지 마라. 조건이 있는데 말에 힘줄을 잘라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냐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면 안 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가 다 있으면 내 수준으로 항상 멈춥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내가 약할 때, 내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자꾸만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갖춰서 인생을 승리하려고 듭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쟁에 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학벌이나 자기 지혜나 내가 평소에 잘했던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밀이 이거죠. 자기 약점을 없애달라고, 아픈 걸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비교할 볼 때 저 사람보다 말을 좀 못하니? 너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가진 게 좀 적냐? 너가 저 사람보다 보니까는 능력이 좀 적은 거 같냐? 그때 내 은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쌓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전 집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잘 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한 것도 없음시롱, 시도 때도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쳐들어와서 뭐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놓으라 그럽니까? 자식이란 이유 하나로 강도질을 해갑니다. 맨날 내놓으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러시더군요. 니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맨날 돈 달라 할 때만 전화하냐? 그러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는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사실 제가 다 학비를 내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들 안 보시던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 벌어서 뭘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잘 몰랐는데 가끔씩 가다가 집에서 다 해주는 집 애들이 있어요. 보면 뭔가를 부모들이 다 셋업을 해놨어. 제 신학교 다닐 때 옆에 같이 계시던 전도사님이, 이분은 또 결혼을 잘 하셨더라고요.
와이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을 어떻게 하시게, 원래는 음악을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하기로 됐냐 물어봤더니 졸업하면 바로 안수 받고 장인어른교회 대타로 들어가기로 돼 계시더라고요. 그분 또 어디 플로리다의 큰 교회 장인어른 덕으로 내려가시고 가셨다가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지금 거의 10년 전인데 보면서 장인의 어른은 하나님보다 센가 그 생각도 들고, 그게 부럽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어떤 집안 보면은 부모가 옆에서 뭔가를 다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식이건데 저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 조건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죠. 약할 때 곧 그때가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지만 너희 숫자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내가 너희 안에서 원하기 원하느냐, 일하기 원하느냐, 원한다면 말과 병거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장인을 잘 만나든지 부모를 의지하든지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있는 유일한 힘과 도움은 누구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를 들어가서 저는 정경이었습니다. 대문을 막는 거였는데 너무 고생을 하다가 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백을 동원해 주십시오. 난 나가야겠습니다. 내 옆에 있던 애가 또 병원에 실려가고 그 다음은 내 순서인가. 맨날 화염병 날라오고 쇠파이프가 날아다니고 못 살겠습니다. 빼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집안을 다 동원하니까 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경찰청에 높은 사람이 전화가 저희 부대로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막 묻더니 야, 내 아들도 거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그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찰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한 번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질 않았구나 라고 어느 날 결단하고 내려놓고 났더니, 군대 병원은 퇴원날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면 도망갈까 봐. 그 다음날이 제 퇴원날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내려놓고 들어갔더니 저희 그 높은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넌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물건을 관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밤 12시에 자고 아침 12시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들기를 제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백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일을 맡아서 싸우시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잘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제가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도움이십니다라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구절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버려요. 전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주일학교만 계속하다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만 하면 역시 주일학교 전문이라서 말씀에 깊이가 없어.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성질이 좀 파악한 성질이 있어서 누구인데 직선적으로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게 자기는 굉장히 약점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계속 불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화끈하게 뭐라고 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약점으로 생각했는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화끈하게 한마디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참 되려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거 보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못난 걸 이렇게 픽스를 해야만, 고쳐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너무 쉽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제 마음속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 쓰지 않고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요.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편안해서 잠이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을 보면 되게 재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성도들이 졸질 않아요. 와, 너무 좋아하고 성도들 많이 몰려오고 교회 잘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거다. 하나님께서 그 재밌는 설교를 하게 해주시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재밌는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갔는데 앞에 선 목사님이 미국인이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설교의 모든 내용이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처럼 모든 그 영어 단어들이, 평소에 안 들리던 그 영어들이 다 들리면서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걸 듣고, 그때부터 제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설교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제 부정한 입술이지만 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편한 수준에 머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대학의 주제에 맞는 거죠.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고리, 끈이 있다 그러면 신학자들마다 하는 게 다른데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성경은 계속 약속으로 연결이 돼서 내려갑니다. 근데 약속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하는데, 나는 제대로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제가 끌고 항상 수련회 가기 전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가기 전에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도록 먼저 합니다. 개인적인 약속. 계속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을까요? 오늘부터 성경 뒤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약속이 모여서 어느 하나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으로 완성됩니다. 어떠한 약속도 십자가의 약속보다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아들의 피를 주고 너희와 맺은 내 계약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뭘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만 주장합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하실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제 삶은 살아나야 되고 풀려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분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걸 붙들고 나갑니다. 내가 이번 주에 큐티 좀 안 했다. 이번 주에 기도를 정말 매주 아침마다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했으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에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 건데, 자,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들 10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10장 2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과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진멸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40절까지 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뭘까요? 진멸. 딱 보시면 아시는군요. 계속 반복되는 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신 조건이죠. 다 진멸해라.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연승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라서 조건 없는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신 걸까요? 네? 조건 없이. 그 다음에 아니면 진멸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생각할 주제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경 보시면 가끔가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한참 고민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성경에 어떤 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사랑치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데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도둑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는 다 공짜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공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네? 둘 다요? 예,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렇죠. 둘 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대학이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계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짜, 조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근데 두 번째,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우에서 불러내서 내가 널 택했다. 넌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러는 조건 없는 게 있고 십계명 같은 거는 뭡니까?
네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죠? 삼손은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끊긴 거예요. 나실인의 조건이 머리가 긴 거였는데 잘림을 인해서 그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계약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진멸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하나님 공짜로 해주신 건가? 둘 다라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는 공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조건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뭘까요? 그렇다면 헷갈립니다. 하나님, 어떤 거는 공짜고 어떤 건 제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제가 맨날 봐도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기부원이 하나님께 안 여쭤봐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도 없고 머리 아프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왜 연락을 안 하느냐? 사실 마음에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것들은 이겁니다. 내가 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던 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많이 좋아했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음성을 더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나 이런 걸로 따라가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을 10장하고 11장 넘어가면은 계속 이깁니다. 진멸하고 이기고 이제는 무슨 작전도 안 짜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쳐들고 올라가서 기브온 땅으로 갈 때 그때가 40km 정도 되는데 밤새 딱 올라가죠. 논산훈련소 딱 야간훈련 40km 딱 밤 달려서 딱 도착해서 진멸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경험이에요. 믿음의 경험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믿음으로 승리한 걸 맛보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보면은 남부를 점령하는 전쟁이 한 번 출정해서 전부 다 정복하는 거 끝나요. 평소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걸 배웠습니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다 그것을 배운 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일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나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마지막입니다. 깨알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것도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항복하고 살고 나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항복 못한다. 싸웠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 탓인가요? 자꾸 제가 어려운 것만 여쭤보나요? 누구 탓입니까? 예? 토기장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하나님 탓 아닌가요? 이 구절과 비슷한 데가 어디 나옵니까? 뒤에 다시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하나님 탓인가? 아닌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7장 13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15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19절 마음이 강팍해 되어 32절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9장 7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9장 12절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예, 그까지입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요? 바로가. 앞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계속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가 강팍하게 하다가 9절에 온역이 오기 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계속 결정하고 강팍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스탑하신 거예요. 기브온도 여기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400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요단강을 봐서 다 하니까 우리가 한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저의 삶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는 것, 승리해 주시는 것들을 정말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낮아지시고 더 나를 부인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낮은 모습을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